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돛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가 은혜되게, 이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0장 16절부터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그러면 못 들어서 안 믿냐? 아니다. 다 들었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냐?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 사실은. 그런데도 순종치 않고 믿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10장 후반부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서론에서 조금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못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문제가 오면 이게 무슨 문제지? 이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만한 힘도 있고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문제가 오면 피하고 싶고, 문제가 오면 어렵다 생각하고, 나는 망했구나 어떤 이런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불신앙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고, 보통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볼 때 뭘 잘 보라고 합니까? 답지를 잘 보라고 합니까? 문제를 잘 보라고 합니까? 학교 다녀보신 분들 다 아시죠? 문제를 천천히 읽어라. 문제를 읽으면 문제 속에 심지어는 뭐까지 있다 그래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문제를 자세히 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면 진짜 문제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가 아니면 뭐가 없지요? 답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조금 어떻게 하면 좀 가깝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참 별 방법을 제가 다 동원하는데,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숫자 5가 있습니다.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얼마죠? 8입니다. 8. 자, 그런데 문제가 되면 답이 나와요. 확실하게. 근데 요 하나씩 떼놓고 보면 이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근데 정확한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수학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5x 더하기 3. 자, 요걸 보고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이제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의 문제하고 요거하고 같은 건데 뭐가 생겼어요?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변수가 뭔지를 모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변수를 보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만남, 사건,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 변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변수를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답이 8이다. 이러면 이 변수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1입니다. 1. 이게 5 곱하기 x라는 뜻인데 여기에 1이 들어가면 5 더하기 3 똑같이 이제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와 있으면 이 변수를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버킹검은 아니겠죠? 138입니다. 138. 138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 인한 증인.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앞에 상수가 붙어 있고 많은 더하기 빼기 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거기에 대한 변수는 결국은 뭘 해석하기 위한 겁니까? 이 결론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풀이 과정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어쨌든 1이에요. 1. 그죠? 138을 위한 1입니다. 그럼 이제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이 나왔으면 이 답을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점수를 맞죠? 답지에도 옮겨야죠. 그죠? 답지에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밀려 써도 안 돼요. 그리고 안 써도 안 됩니다. 그리고 틀리게 체크해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옮겨 써야 돼요. 그 답지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실제 나의 삶 속에 현장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내 삶에 실제 문제가 왔을 때 이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옮겨 써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점수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훈련 많이 받으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포럼할 때는 다 알아. 그래서 포럼할 때는 야, 정답이 이거야. 모여가지고 야, 이게 맞지 않아? 이게 맞지 않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을 가지고 어디로 안 가요? 현장으로 안 가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맨날 오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야, 훈련 아무리 받아도 안 되지요. 왜요? 현장으로 안 가져가는데요. 실제 삶으로 안 가져가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이제 또다시 불신자 방법 그대로 또 돌아가는.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함정틀 올무 속에 또 빠져요. 함정틀 올무 속에 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는 계속해서 반복된 불신앙. 이게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복음 놓쳤다가 그러니 또 하나님이 또 강제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났어 라고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면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4차 산업시대의 가장 핵심 기술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이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예요. 근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딱 4차 산업시대에 이 인공지능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느냐?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사람, 딱 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조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억만장자 시대죠. 억만장자 시대는 상위 10%의 부자가 전 세계에 지금 한 90%의 재산을 움직이는 시대라고 해요. 근데 50%의 사람이 나머지 90%를 움직이는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조만장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억만장자보다 1만 배가 더 재산이 많은 거예요. 어렵죠? 예, 저도 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1%의 사람이 전 세계 부의 90%를 움직인다. 나머지 이제 90%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곤한 삶, 지금 같은 이런 삶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이 되라. 목사도 인공지능 나왔습니다. 중도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설교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적 서밋만큼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돼요.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진짜 누리면 어떤 시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 잡으면, 이 결론을 내가 모르면 여기 변수가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해요. 조금 전에 여러분 혹시 당황하셨죠? 5 더하기 3 할 때는 이러시다가 여기에 변수 하나 딱 들어가니까 약간 물어보실까 봐 혹시 겁났습니까? 변수 하나만 들어가도 여기다 루트 하나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요 답에다가도 막 루트 같은 거 하나 씌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려워집니다. 미분적분 푸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가 뭘 안 하느냐? 나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맨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이스라엘이 들어도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 지금 분명히 들었어요. 여기 17절에 10장 17절에 그러므로, 자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 듣지 않았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들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멸망이 무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볼 때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구나. 그래야 뭘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요.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모르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현장에서 보입니까? 나에게서 보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가 완전히 멸망, 저 죄와 지옥과 사단의 손아귀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게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옥 안 믿죠. 많은 사람들 가봤냐? 그죠? 저는 천국 솔직히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못 누려봤기 때문에 사실 얼마만큼 좋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지옥을 내가 일단 안 가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해방받은 자구나. 그게요 저에게는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는 줄 아세요? 많은 신자들이 의외로 종교 생활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너무 쉽게 천주교처럼 그렇게 또다시 우상으로 빠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에 갇혔다고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이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에레미야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으로 오히려 묶어놓고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상황이 반대예요. 나는 자유롭고 하나님은 우상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은요 나는 자유롭고 하나님은 저기다가 가둬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반대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세요. 애굽에다가 노예로 심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 시위대 뜰 안에 가둬놓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상황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나는 우상이 아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금장을 입어서 잠깐 세워놓은 것뿐이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려고, 이것들이 조금만 힘이 있고 뭐 좀 잘 나가면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은 언제 필요하냐? 이 일이 좀 더 잘 되게 하는 일에 서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조금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조금 복을 좀 주시면.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은 다 특성이 있습니다. 막 돈을 많이 부어주는 신, 막 아기를 많이 낳게 만드는 신, 이런 식으로 다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요 우상 섬기듯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겁니다. 진짜 인생의 근본 문제, 이건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모세 때부터 이미 들었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계속 들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이 멸망 속에 있는 누구를 하나님 먼저 부르셔요? 이방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해결 못한다 이런 말 하면요, 완전히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은요 예수 영접하는데 다르게 영접합니다. 완전히 막 우상 숭배 속에서 저주 재앙 속에 묶여있던 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때 보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먼저 가도록,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요? 저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하려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들을 보게 만들려고요. 전혀 율법도 행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막 축복을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구원은 율법이 아니구나. 구원은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건 그런 걸로 오는 게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다니. 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오늘부로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는 걸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엽게 만들어서라도 알게 만들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도 이것들은요 머리가 복잡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딱 율법이라고는 또 틀 속에 또 가둬버렸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말씀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버렸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을요 어딘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최고 전략이죠. 나, 결국은 육신, 결국은 성공, 거기에다 계속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틀을 깨버리려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고 이들이 복을 누리도록.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종일 그 팔을 벌려서 10장 2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그 손을 종일 벌려놓고 이렇게 해서라도 깨달아가지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시대에 누구를 말하는 건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기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깝게 얘기하면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놓고도 나도 모르게 문제만 오면 그 문제 자체를 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려.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1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 일단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증인이 대표적으로 누구라고요? 나다, 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주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그런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북이스라엘 땅에 지금 저 아합 왕이 막 지배를 하고 막 바알 선지자들이 막 득세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시지 않으셨느냐?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에 들어왔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남은 자를 주셨다.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긍휼을 구해야 돼요. 사실은 뭐 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니까 사실 달라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긍휼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 그 어떤 경우에도 뭐로 안 된다고요? 행위로 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따질 게 많죠. 그죠? 얘가 집안 가문 배경은 어떠냐? 얘가 학벌은 어떻게 되냐? 뭐 돈은 얼만큼 갖고 있냐? 앞으로 얘가 비전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얘가 과거에 뭐 전과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다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실 우리가 진짜 은혜가 뭔지 안다면, 복음이 진짜 뭔지 안다면 그런 거 따지는 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가 그걸 정말로 잘했어요. 얼마만큼 잘했냐? 일단 이방인도 뛰어넘고 여자라고 하는 개념도 뛰어넘고 저 노비, 노예, 죄인 이런 개념 다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이방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상관없이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지체들 같은 함께하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행실이 좀 안 좋아. 그럼 저건 구원 못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 그리스도가 절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찌하면 이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울까? 이게 복음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먼저 누리고 섬기는 것. 모든 걸 우선해서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사실상 교회는 또다시 어디로 빠지느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복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38이 결국은 결론에 이르지 않는 과정으로 또 갑니다. 138의 과정으로 가는 이 변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한 번씩 제가 물어봐요. 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 물어봅니다. 술 먹는 랩런트 굉장히 많습니다. 술 먹는 랩런트 정말 많아요. 동성연애하는 랩런트 있습니다. 동성연애자 있어요. 가볍게 술로 물어볼까요?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다 이래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게 틀렸어요. 문제가 틀렸습니다. 왜요? 오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술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의 문장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질 수 있는 거지. 술 자체는 아무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따지느냐? 이걸 가지고 일단 따져요. 경기를 일으킵니다. 유대인들 특징이 뭐냐? 이방인 경기를 일으켜요. 율법 그거 범하면 돼. 안식일 막 경기를 일으킵니다. 어느 정도 일으키느냐? 안진뱅이를 안식일 날 일으켰어요. 근데 안진뱅이 일으킨 게 안 보여. 뭐만 보이느냐? 안진뱅이가 돗자리 들고 있는 것만 보여요. 아니, 어떻게 그런 눈이 다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안 보입니다. 왜냐?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운명 속에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가 뭔지 본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알아들었죠. 그죠? 얼마나 피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래서 막 똑바르게 하려고 성전도 짓고 성전 재건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또 놓쳐요. 왜 놓치느냐? 본질적으로 안 와닿았어요. 부부간에 말 안 통하는 거 있죠?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이것 좀 해줘. 뭐 맨날 왜? 근데 말해놓고 그 앞에서는 알아듣는 것을 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또 모르죠. 그죠? 신기하게 모르죠. 왜 모르느냐?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게 달라서 안 와닿아요. 사실은 최대한 노력하는데도 잘 안 돼요. 남자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느냐? 뭔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지금 먼저 왜 와 있는지 잘 몰라요. 선민이라고 하는 또 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또다시 말씀 붙잡고 말씀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예 배척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내 후손들에게 돌리라 했습니다. 오늘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뭐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뭐에 우둔해진 겁니까?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는 우둔하여 져요. 이게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아요. 귀가 있어요. 눈이 있고. 그리고 생각도 있습니다. 뇌가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있는데 혼미한 거예요. 봐도 안 보여요. 들어도 몰라요. 여러분 남자들한테 요거 좀 치워주세요 하면 요 옆에 치울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거 발로 이렇게 건너뛰고 가서 이렇게 그것만 치우는 거 목격하셨죠? 안 보입니다. 이상하게 안 보여요.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혼미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요. 복음에 대해서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시고 마귀도 그 일에 열심히 심부름합니다. 어디에 눈이 밝느냐?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어디에 눈이 밝아요? 밥상이요. 이게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나, 육신, 성공. 거기에 완전히 눈과 귀가요 막 묶여가지고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흐려지고 그들의 등은 항상 땅의 것 그거 구하려고요 등이 굽어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는 게 뭐냐? 밥. 어떤 밥상에 밥을 먹을 것이냐? 밥상에 뭐가 있느냐? 내 인생에 뭘 먹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구원을 어디로 옮겨버렸습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옮겨버리셨어요. 왜 옮기셨느냐? 이스라엘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려고. 그들이 넘어짐이 복음을 가진 이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복음받은 선택받은 자들이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그들이 정말로 이 복음 깨닫고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잖아요. 그죠? 사실 어려서부터 계속 복음 들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얘기해요. 세상에서 불신자들 성공하고 오늘 간 예수님 영접하고 또 막 응답받는다 막 이런 거 보면 애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은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귀신 보는 불신자를 부러워했습니다. 내가 불신자 귀신 보는 아이 영접시키고 이제 그 얘기를 내가 해줬더니 와 부럽대요. 나보고 부럽다 그런 줄 알았어요. 뭐가 부러운데 하고 물었더니 그 귀신 보니까 너무 부럽다고. 자기는 하나님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게 언제였냐면 걔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가 나에게 은혜되는 그런 축복을 진짜 받았다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뭐가 나오죠? 잘 먹었다고 트림도 나오고 그죠? 방구도 나오고 하여튼 밥 많이 먹으면 뭔가 표가 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가 밀려서 하나 나오는데 감사가 나옵니다. 두려움이 나오지 않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요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되어지느냐? 다른 소원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소원 나옵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 이 복음 듣지 못하는 저 수많은 버려져 있는 저 현장, 나라들, 여기에 대한 소원이 나옵니다. 저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하고 싶은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불리 밥을 먹으면 배 곱는 사람 눈에 보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목말랐는데 물을 마시면 이 물이 나에게 있으면 저 사람 주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뭐냐? 저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현장의 그 많은 만남들, 그 많은 인간관계들, 그 속에서도 뭐 하느냐? 소원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엄청나게 핍박하고 로마에서 지금 황제들이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도 이 초대교회는 뭐 하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요? 그래서 이걸 놓고 뭐 하느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중간중간에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막 간절한 소원. 지금도 사실은 10장 11장 이 얘기는요, 전부 그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복음 받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한 거예요.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바울 사도가 내 민족, 내 고륙, 이렇게 복음 받고 말씀 받은 내 민족도 못 깨닫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왜 얘네들은 바로 들으면 바로 깨닫지? 이런 속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그런 답까지 나옵니다. 그런 고민하는 흔적들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부응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고륙 친척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 명절에 가서 보셨던 그 조카들, 많은 친족들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다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 사실은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그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린 줄 압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시위대들에 갇혀야만, 포로가 되어야만, 저 노예가 되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는요, 내가 자유로울 때 우상 섬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영적 서밋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서밋 되도록 우리 후대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지금 뭐 훈련을 어디까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얼마만큼 잘하는지,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공부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그런 시대가 눈앞에 와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그 자그마한 것이 영적 서밋인 상태에서 하면 인공지능이 대체를 못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어져요. 저는 목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인공지능 목사가 나왔단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헐. 중도 나왔대요, 중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공지능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면 상위 1%의 사람이 부를 다 가져가 버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막 좌우하면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얼마나 피폐해질까요? 거기에 복음 들고 답 주고 치유할 수 있는 문이 우리 앞에요, 활짝 열릴 시간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후대들을요, 서밋으로 준비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소원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저는요, 올해표 이 말씀이요, 제 가슴 속에 정말 와닿습니다.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 237 치유 서밋의 빈곳, 인공지능이 채울 수 없는 그 빈곳, 그곳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그걸 놓고 정말 소원 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회복하고 나의 삶이 보좌와 연결되어지고 내가 참 제자의 축복을 누려서 사실상 237 치유 서밋의 빈고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 여정 속에 과정 속에 지금 있게 하십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죽을 시간을 기다리지만 그게 과정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 과정을 안다면, 결론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주의 천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이방인과 같고 버려진 자 같고 도무지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에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로서 우리의 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현장의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급변하지만 하나님 근본 문제는 영원한 문제요, 그 문제의 답은 완전한 답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정말로 62가지 전도자의 삶 5가지 확신, 이런 말씀들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참된 묵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사오니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알지 못하여 해석이 안 되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조차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이 강릉 땅은 희망이 없고 우리 후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듣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 정말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멸망 속에서 이제는 두려워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배경을 가진 자로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와 있는 수많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원네스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현장에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시고 흑암 권세 무너뜨리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을 서비스로 가는 인턴십의 미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병든 시대 하나님 정말로 서밋의 빈 곳 현장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급변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쓸려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먼저 혼자 있는 시간에 서밋으로 세워지는 정말로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힘없는 시간, 행복한 시간, 감사의 시간, 깊이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